대덕이 시원하시죠? 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에 오신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왠지 아세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전에 목사님께서 또 비시간에 말씀을 한번 더 이렇게 전해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대덕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총 7시간 듣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이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이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 겨울에 또 같이 우리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수양이 오면 여러분 심신이 쉬는 거죠. 마음도 쉬고 또 몸도 쉬고 금년 여름에는 110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제가 태어난 이래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51년을 살았는데 내가 사는 동안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캠프를 우리가 7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7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사 그때 태풍이 엄청 왔죠. 부산에 막 태풍 오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의 그 대학생 아프리카 대학생 체전 그걸 이제 우리 IYF가 또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로 캠프가 밀려져서 7월 15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참 덥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참 비도 안 오고 이렇게 태풍도 안 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비보다 더운 게 좀 낫네요 이런 생각도 들고 늘 개막식 되면 우리가 마음 졸이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번에 참 이렇게 즐겁게 캠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막 변화를 받고 특히 CLF는 작년보다 2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원래 작년에 400명 오셨는데 올해는 8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또 이분들이 이제 그 나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CLF를 개최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소망이고 후반기에는 바로 대륙별로 크게 또 이제 목회자 대회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신앙은 참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신앙이 잘 안 되지? 나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했나? 지금 나는 마음이 어떤가 하나하나 좀 더듬어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많이 입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가정에도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 복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서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와 종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이제 월드캠프 기간에 1일 콘서트를 했어요.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작년보다 훨씬 더 무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참 공연이 좋고 사람도 많이 왔다. 다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보셨는데 사실 오전에 조금 이게 사고가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심각했죠. 이제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무대 위에 트라스 맨 위에 아마 높이가 바닥에서 위에까지는 한 10m 정도 안 될까 싶은데요. 한 8, 9m. 근데 그 위에 이제 우리 스텝이죠. 우리 선교회 일하는 스텝 한 사람이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전기를 먹은 거예요. 간식도 안 먹어서 아마 전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농담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기를 이제 트러스를 잡았는데 아마 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떼려고 하니까 손이 이제 안 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바로 옆에 우리 선교 학생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절하니까 그대로 떨어지면 바로 추락하니까 근데 이제 탁 잡아가지고 그 트러스 안에 이렇게 딱 안전하게 이제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서 이제 살았나 죽었나 막 이제 소리를 치고 고함을 쳐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깨어나더라고요. 말도 하고. 거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팔다리 힘이 들어오면은 그때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한 4, 5분 정도 이제 있다가 이제 자기 발로 이제 내려왔죠. 그래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 전도사님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하죠. 보통 전기 사고는 전기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전기는 약한데 이제 탁 놀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119가 왔는데 이제 119 와서 뭐 특별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온 김에 좀 누워라. 그래서 이제 이제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일단 갔어요. 진찰 받으러. 가보니까 뭐 검사해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뭐 깨끗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전기가 지금 어디서 이게 누전이 됐나. 그래서 이제 외부 일하시는 그 업자 4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좀 찾아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이거 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걸 막 찾으러 이제 다닌 거죠. 뭐 트라스 위에도 가고 뭐 옆으로도 가고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위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전기를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손을 놓치면서 이제 밑으로 탁 추락을 했죠. 한 6m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뒤쪽에 그 스탠드 쪽에 이렇게 뭐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또 무슨 막 소리가 나는 거에서 또 놀래서 쫓아와 보니까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딱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숨도 좀 쉬고 나중에 이제 팔다리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 뭐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119가 또 왔어요. 그 한 15분, 20분 만에 2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후송을 해서 갔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어디 하나 정말 부러진 데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다시 떨어져도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떨어져도. 그리고 이분이 무대 위에 이제 이렇게 그 합판, 무대는 이제 합판을 깔아놓잖아요. 그 합판 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충격을 합판이 다 먹어준 거죠. 그게 탁 부러지면서. 원래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합창단 드럼을 놓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스텝이 좀 게을러가지고 좀 그걸 빨리 안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럼 위에 떨어졌으면 또 다치겠죠. 생각해보면은 정말 너무 아찔한데 한 군데도 다친 데 없이 그분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의 행사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밖에 있고 복음 밖에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이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안전할까?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일들이 또 뭐 주변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찾아오고 이제 경찰서에도 찾아오고 이게 신고가 들어가니까요.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잘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우리가 지킴을 입는 거구나. 그 생각이 참 들어서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느 날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종이 나중에는 다시 이제 감옥으로 보내지죠. 임금님에게 책망을 듣고 임금님에게 버림을 당하면서 이제 옥졸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무엇이 문제였나? 임금님이 그 종을 책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찌하여 네 속에 내 마음이 없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럼 너도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그 동관 하나를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임금님이 막 그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탕감은 받았고 은혜는 입었는데 임금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의 마음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받고 또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없어서 우리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내가 형편 속에 묶여있고 생각 속에 빠져있고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지 않아서.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마음을 받지 못했을까? 마음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았지? 임금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담으면 너무 좋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자, 그 사람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 받으면 되고 우리 믿음 가지면 되고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되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찾아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에 마태복음 1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다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제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이 사람은, 이 종은 자기 마음이 한 번도 이렇게 꺾여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한 번도 비추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참 거짓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워보면 그것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에게 이제 주인이 네가 빚을 다 이렇게 갚아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야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을 그냥 우리가 대충 환산해 보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받아서 16만 년을 모아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참, 일당 10만 원 받아서 그거 안 쓰고 모으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16만 년을 모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종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져 본 적이 없구나. 그냥 은혜만 입었지. 이런저런 섬김을 받고 은혜는 입었지만 마음이 꺾여진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내 자신은 항상 악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정말 악뿐인 인간인데, 내가 은혜를 입으면서 사단이 나를 이제 높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옳은 자가 되고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담겨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냐면 의가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잖아요. 내 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도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은 구원받기 너무너무 쉽죠. 근데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냐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죠. 죄는요? 죄야 있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죄산 받은 게 아닌데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40년 동안 지금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제가 교회를 8개나 개척했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구원받기 전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은 거죠.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서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은 개구리 요리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별로 큰 영향가는 없는 얘기지만 잠깐 참고로,
프랑스에 가면은 그 삶은 개구리 요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즐겨 먹는 식당이 있대요. 그 개구리를 이제 그 냄비에다가 물 끓여서 바로 넣으면은 넣자마자 개구리가 튀쳐나올 거 아닙니까? 뜨거워서. 그래서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 온도를 딱 이제 처음에 맞춰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 온도는 15도 정도 된답니다. 그럼 15도 정도 물을 이제 맞춰서 거기다 개구리를 한 마리 넣으면은 개구리가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냄비 속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온도는 뭐 물 온도는 한 30, 저 같으면 8도, 7도. 목욕탕에 가면 이제 온탕, 열탕, 냉탕 있잖아요. 열탕은 42도, 뭐 41도 좀 뜨겁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도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잖아요. 눈이 저절로 감겨지고. 개구리는 15도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런데요.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1초에 물을 이제 온도를 올리는데 1초에 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서서히 올린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그것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삶아지는 온도가 있는데 삶아지는 온도가 이제 40도랍니다. 40도가 되면은 이제 이 피부가 그때부터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근데 그쯤 되면은 개구리가 이제 좀 뭐 이상한 겁니다. 그죠? 저기 뭐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이제 뭐 점프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다가 45도가 되면은 이제 죽 사망이 되는 온도, 45도.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데요. 여러분, 꼭 정말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다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거는 뭐 책망을 좋아하기보다는 그죠? 뭐 책망을 즐기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책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난 늘 날 비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받는 거. 그래도 뭐 잘했다는 소리 안 들어도 못했다 소리 안 듣는 거. 우리 뭐 칭찬 듣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은혜 입은 것으로 야, 내가 이제 좀 됐다. 내가 좀 괜찮다. 이런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내가 나를 좋게 여기는 이 마음 자체가 성경과 다른 거니까. 성경은 내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내 자신을 우리는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사단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꼭 이 사람처럼 예, 주인님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 자식 다 팔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몸을 판들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엎드려서 다만 긍휼을 구해야 맞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꺾여져 본 적이 없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근본이 잊혀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 주님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편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면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니까 굉장히 쉽고 행복한 것인데, 그게 안 되도록 사탄이 마음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감받은 종은 은혜는 입었지만 마음을 받지 못하더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지 않더라. 받지 못하더라. 이제 듣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예, 내 자신을 세우고 은혜 입은 것으로 나를 높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스디처럼 우리가 그 와스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해도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왕명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의 감각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룻이 모압에 가서 있는 동안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다 망했고 룻도 그 안에서 다 망했죠. 모압에서 10년 있으면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와서 10년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신앙인데, 우리 마음이 모압에 가 있는 그 나오미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육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동안에 내 방법을 기대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존하는 동안에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 방법이 틀렸고 내 자신이 틀렸는데도 나를 옳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육신의 생각을 쫓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교회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다 망하고 다 죽고 하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이 보여지면서 마음이 비워졌을 때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꺾여진 사람, 자기 자신이 비워진 사람, 내가 정말 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 어디로 옮겨지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제 룻이 나오미가 주인이 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주인을 찾으러 마음이 이제 향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 속에다가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틀리지만 비슷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데도 우리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확한 신앙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분명히 망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고, 또 목사님 말씀 시간마다 1962년도에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이제 망한다는 거 하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죠. 근데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도 따라가지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을 정확하게 안 배웠구나, 내가 신앙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마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사단이 어떤 마음 주느냐면 뭐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고, 뭐 다 그렇게 뭐 생각도 따라가고 뭐 그러다 또 말씀도 좀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우리 속에 이제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버린 거죠. 성경에는 요한 1서에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예. 아멘 되세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형제님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일단은 아멘을 하셔야지. 그걸 그동안 내가 안 믿고 살았어도.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야, 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너는 뭐 사역자도 아니잖아. 너는 사모도 아니잖아. 너는 복음 전도자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다른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심겨지니까 이제 육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육을 따라가도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내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천국 가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거기서 내가 떠나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그런 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내가 뭐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 박옥수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닌데 그 생각 자체가 성경과 다른 생각이 아니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복음 앞에 달려가는 걸 보면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를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섬깁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분들이 받은 구원이나 제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똑같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뭔가 그래도 다르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어떤 형제하고 새벽에 좀 신앙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안 될 사람은 안 되는가 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만 그날 골라서 하더라고 형제가. 계속 하는 얘기, 성경에 없는 소리만 계속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안 되느냐?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고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주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정말 과거에 살던 삶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이제 구원받고 풍족하고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좀 잘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좀 선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마음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거냐, 하나님으로 된 거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으로 된 거냐?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걸 왜 계산하고 구분하면 얼마든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됐지. 성경 룻기 4장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룻기 4장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룻이 맺은 그 열매가 나오미가 없었다면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나?
룻이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나오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룻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 수도 없죠.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나는 나 하나 위하고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섬기면서 사는 게 딱 맞는 사람인데, 오늘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속에서 흘러들어오는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모든 열매들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이 열매를 얻게 하셨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또 이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줘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도 맺고 있고,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한두 가지, 또 두세 가지, 세네 가지 계속해서 우리 이끌어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뒤섞어 놓은 거예요. 엉켜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고 하는 건 항상 악분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런 내가 이 교회를 만나 교회 안에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서 나타나는 정말 선한 것이 있다면, 내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내게서 나타나는 좋은 것이 있다면, 과거에 우리는 그걸 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열매, 내게 주신 평안, 내게 주신 행복,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모든 열매가 정말 예수님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이들은 그냥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4명의 문둥이가 복을 입고 은혜를 입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이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문둥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느 날 연결이 됐습니다.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4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이들이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사마리아를 복되게 하는 일에 쓰여지더라는 것이죠. 4명의 문둥이가. 그 자신을 보면은 정말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축복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면 과거에 내가 살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올해가 2018년인데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부산의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러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울산교회에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대구교회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기 한 달 전이죠.
그 부산에 가 대전집회 참석을 하는데 사역자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에 이제 나가서 캠프를 하고 또 그 나라의 이제 대통령들을 만나는 거죠. 목사님 대통령 만나서 이제 마인드 교육 운운도 하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논의하시고 또 청소년 교육을 이제 부탁을 받으시고 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의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해외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다음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산의 집회를 갈 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게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그 배운 걸 가지고 살아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내 자신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나는 충만하고 내 자신 안에서 나는 감사해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하고는 내가 다른 마음 속에 있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있는 그냥 울산에서만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대구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제가 작년부터는 중미 선교를 이제 후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륙을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중미 지역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해외에 이제 계속 나갔습니다. 뭐 올해는 뭐 훨씬 더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좀 뵙기가 미안할 정도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인사가 이제 그거죠.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뭐 인사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반갑게. 절반은 집에 있고 절반은 이제 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곳에 가서 제 마음 안에 얻어지는 세계도 너무나 많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세계들을 배우고 온다는 마음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 번은 금년 초에 파나마에 이제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파나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IYF와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월드캠프를 파나마에 유치를 하고 싶은데 뭐 우리가 또 우리 재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파나마 교회도 작고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돈으로 그 시 재정으로 이제 캠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분과 의논하다가 시장님을 만나서 그 시장님의 결재가 나면 시 재정으로 이제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합창단이 들어오면은 숙소도 시에서 호텔을 얻어주고 또 우리 스태프들 숙소도 얻어주고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다 우리 제공해주고 행사장도 시에서 다 대관을 해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장님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뭐 이렇게 약속 잡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여튼 어렵게 극적으로 이제 약속이 돼서 만나러 갔어요. 제가 시장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우리가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새벽에 같이 이제 몇몇 분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분 만나서 미팅을 가질 건데 20분, 30분 우리 IYF를 이렇게 설명해서 그분이
그 시장님께서 좋습니다. 이 IYF를 위해서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자해서 캠프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20분, 30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 되는 거다. 돈이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면 3억도 들어갈 수 있고 2억, 3억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죠. 그 큰 행사를 20분 설명 듣고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이제 도미니카의 음악학교 교사들이 이제 3명 와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먼저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음악을 먼저 들려주면 우리의 수준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파나마 사람들이 들으면 다 좋아할 그 노래를 미리 연습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딱 연주가 마치자마자 그 시장님께서 빨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같이 일어났죠. 이제 막 우리도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막 감동을 받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성악하는 자매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IYF를 좀 소개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해서 한 25분 정도 지났어요. 그 시장님께서 탁 첫 마디가 오늘 IYF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년에 박옥수 목사님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청해서 이 파나마의 젊은이를 위해서 월드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죠, 그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 가서 또 그 관계되는 정부의 장관님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만날 때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포도나무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였죠. 축복이죠. 떡 굽는 관원장은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한 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주죠. 제가 그 파나마에 가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속에 그 인도하시는 길 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 내 마음은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들어갔을 때 이건 사람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들어주시는 마음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보이더라. 포도나무만 있더라. 여러분 내 힘으로 복음의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곳으로 하나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마음을 끌어서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내 앞에 내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피하니까 떡 굽는 관원장으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마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피해버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갈 때, 하나님의 종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끌려 가볼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마음을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마음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교회와 동행하고 교회 인도를 받아갈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걸 피하고 머물러 있어서, 앉아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을 옳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해외 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놀랍다. 금년에 저희 선교에 이제 과테말라하고 온두라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미에 원래 6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 2개 교회가 더 세워졌어요. 온두라스에 우리 한국의 대사관에 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남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요. 그분이 목사님 온두라스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하고 이제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날 그분이 친구 목사님에게, 온두라스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3월 달에 뉴욕에서 CLF라고 하는 그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친구 거기를 꼭 한번 가보게, 가서 박수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게. 그분이 이제 뉴욕에 온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다 들으셨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중미 담당이니까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온두라스 땅에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2번째는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그 이제 중미 나라 자체가 그 지역이 그런데요, 그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뭐 멕시코에는 마피아가 있잖아요. 러시아도 마피아 있는데 그쪽 온두라스 쪽에는 이제 마라 살바투르차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조직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 중미 일대에 이제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9살쯤 되면은 9살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스카웃을 한답니다. 야, 너 공부해도 돈 못 벌잖아. 우리 단체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계속 이제 범죄 조직을 끌어들여요.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협회와 정부가 이렇게 온두라스는 긴밀히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IYF가 이 마인드 교육이 온두라스에 와서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체는 이 IYF고 우리 굿뉴스 미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주간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4월 3일 날 제가 온두라스에 갔습니다.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만나야 될 분들 전부 이렇게 이야기 미리 해서. 그래서 4월 3일 가서 영부인 만나고, 그 다음에 장관들 만나고, 또 국가범죄예방 프로그램 부서에 있는 일하시는 실무자들 만나고, 또 기독교 협회 사람들 만나고. 만나는 분들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어와서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달에도 한번 다녀오고 6월 달에 가서는 이제 300명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 대통령궁에서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 300명을 모아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틀 동안 하고 왔어요. 이제 8월 달에 또 가는데 정말 가는 나라마다 과테말라도 그렇고 온두라스 그렇고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엘살바도르도 또 아니면 쿠바에도 니카라과에도 거기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이 내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목사님 다녀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서 부딪혀서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너무너무 도우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됐을 때 그 마음 안에서 복을 입고 은혜를 입다라는 것이죠. 4명의 문둥이가 그들 자신을 보면, 그들 자체를 보면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엄청난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좀 부족하고 못난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이 교회와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4명의 문둥이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도미니카에도 가서 국회 무슨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음악학교 교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8월 8일날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오실 수 있고 또 장관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IYF를 또 알리게 되고 또 그분들 만나 일할 걸 의논하고 하여튼 나라마다 진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4명의 문둥이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결국 신앙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흘러오는 말씀 한마디를 받았을 때 이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가 우리 속에 연결됐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 신앙이 연결돼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연결된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복을 입는다는 사실, 그게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계속 이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내일 오전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 1차에 저희들이 함께 와서 이곳에서 또 당신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망 없는 문둥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왔을 때 그들이 양식을 얻고 사마리아를 살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그 마음이 저들을 복되게 하고 저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곳에 있는 동안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또 교회에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복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